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항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에는 그 선택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다 그 이유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형성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냥 그게 좋아서 선택했어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진 것도 우리가 이미 형성된 어떤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그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어떤 더 높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보다 선택했을 때에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일안교회는 아마 이 본문은 정말 반복해서 계속 나눠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평생에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첫 시작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의 요 앞에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요 말씀만 보고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바로 앞에 11장 31절을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인가 아니면 아버지 데라의 소명인가 조금 이제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다가 이제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가 다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것으로 되어 있죠? 데라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1장 31절에 그 앞에 말씀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게 아버지 데라에게 주신 어떤 소명처럼 또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소명을 주실 때는 데라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제 데라에 의해서 오다가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소명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아니다,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따라서 이제 가족들이 옮겨오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하나님이 재차 거기서 소명을 주셔서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이제 그 설을 말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이제 그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죠.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 첫 설교의 시작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즉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11장에 그럼 나오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라를 중심으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여러분, 창세기가 쓰여지던 당시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이미 이제 정해진, 자리가 잡혀져 있는 시대에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공유를 했고,
데라 아버지가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에 이 머나먼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거기서 잘 터닦고 정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명을 주셔서 너가 가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 땅에 터 잘 잡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친척, 너의 고향,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먼 여정을 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만나서 거기서 삶의 터전을 잘 잡고 적응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게 안정을 다 잡고 있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히브리 원문에는요,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가거라.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1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셨다 하고 가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실행을 했다는 것이죠. 가라고 명령을 했다면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겠죠.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지는 고향, 친척, 아비집이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내게 보여줄 땅, 거기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출발지와 목적지라 그러면 어느 지명을 얘기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출발지가 고향, 친척, 아비집, 목적지도 어느 지명을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어떤 공간과 지역적 관점에서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 뭐죠? 심리적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고대 사회에서는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울타리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유착을 갖고 있는, 유착 관계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즉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가 그 심리적으로 유착되어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 때 우리 이제 주례하는 말씀으로 할 때 늘 이런 말 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고 뭐 이제 해서 막 이제 주례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죠.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뭘까요? 부모가 살던 집에서 떠나가지고 너 다른 집에 분가해서 잘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심리적 관점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하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유착 관계로부터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이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로부터 심리적 유착을 떠나지 못해가지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가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너가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심리적 유착 관계에 있고 거기서 안정을 누리고 편안하게 누려서 도무지 뭔가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곳으로부터 너는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그렇게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5절 말씀해 보시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5절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에서 하란에서 정착이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일마다 다 안 되고 지질이 고생한 그런 뉘앙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지금 말씀 한 구절에서 보면 이미 하란 땅에 잘 정착이 됐고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물과 모든 소유들을 다 얻고 종들도 얻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내가 삶의 터전을 잘 잡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떠나라. 그리고는 전혀 너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라고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깨달은 이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더 높은 가치,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떠날까 말까 갈등하는 그 속에 그도 뭔가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가치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뭔가 내가 이 지금 편안한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유착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가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약속.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높여주겠다. 크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복도 주고 이름도 창대하게 할 테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약속과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의 모든 안정된 삶, 그리고 심리적으로 유착된 곳을 떠날 수 있게 하는 더 큰 가치는 바로 이 3가지 약속.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서 너는 마침내 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 특히 두 번째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매우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 3가지 약속을 반드시 이룰 테니까 너는 복이 되라는 것이죠. 복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고 이 선교의 시작에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전의 11장까지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역사와 족장사. 그런데 이 앞에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뭐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았지만 다 무슨 역사냐면 인간의 죄의 역사예요. 계속 타락한 역사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저주와 사망의 역사라는 거예요. 앞에는 이러한 저주의 역사인데, 근데 이제 이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역사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세상을 축복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소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저주의 역사에서 축복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축복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내산 언약에서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그랬죠? 우리가 이거 출애굽기 말씀 나누면서 다 말씀 나눴는데 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당시에는 어떤 사회라고요? 계급 사회이고 신분 사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지배 계급이 있고 피지배 계급이 있는 신분에 따른 계층이 있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높은 위치에 누가 있죠? 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밑에 노예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왕이 가장 높은 계급이었습니까? 아니요. 고대 사회에는 왕보다 더 높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계급이에요? 제사장 계급인 것이죠.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는 신의 신탁을 제사장이 받으면 제사장이 그 신의 신탁을 왕에게 얘기해줘서 왕이 그 신의 신탁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이 왕 계급과 제사장 계급들이 서로 이게 알력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의 신탁을 받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의 더 높은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고, 왕은 내가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는 권력자인데 너도 이제 내 밑에 꿇어라, 뭐 이렇게 서로 알력 싸움을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마치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고대 사회에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이 인간의 복을 내리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인 넉넉함, 부의 축적을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바꾸는 게요, 쉬운 것 같지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머릿속에 복 그러면 항상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것만 늘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었던 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축적하고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복일 것인가?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 자식들에게 잘 먹고 잘 살고 너 부자 되고 성공해라,
이렇게만 축복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정말 가치 없는 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진정으로 축복해 줘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끝부분에 여기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늘 뭘 하고 싶죠? 복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복 많이 받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복이 물질적인 복이고 번영과 안녕에 대한 그런 복의 내용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3장에서 끝나면 됩니다. 왜요? 지금 13장 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도 많고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모든 게 풍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안녕을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복이라면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끝나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났는데도 그 기근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더라, 성공하였더라, 이야기 끝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얻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주신 이 복을 주겠다는 것과 뒤에 복이 되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조금 다른 것이죠. 두 번째 약속에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건 뭔가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고대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복은 뭘까요? 자손이 번성하고 넓은 땅을 갖는 것이죠. 자손이 많으면 당연히 큰 민족을 이루겠죠. 그리고 큰 민족을 가지면 노동력과 군사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풍요를 누리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뭐예요? 곧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민족 이루고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겠다는 것, 자손도 번성하고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시대에 이루어져요?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온 열방을 복되게 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잠깐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보였었죠.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신약 시대에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이 복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좀 좁혀서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먼저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생각과 말이 자꾸 다르게 나오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장의 처음 시작에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있은 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시험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12장에서 너에게 소명할 때, 너를 부를 때에 너를 복된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과연 너가 복된 존재가 되었나 되지 않았나 계속 시험해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통과를 계속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장의 그 일 후에 이전에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메섹의 엘리에셀 그 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종에게 내 그 많은 재산들 다 상속하고 해서 그 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알량한 생각,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또 그 후에 자식을 주겠다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또 마음이 안달이 나서 결국에는 하갈, 지금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조롱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쫓아내고 하는 막 이런 모습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일 후에라는 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데 이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에서는 아브라함이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창세기 12장에 복된 존재가 되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했던 복된 존재가 너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이제 너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고 땅을 주어도 될 만큼 너가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테스트해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그 100세에 낳은 소중한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은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너가 복이 되었구나, 너 정말 이제 복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하나님의 감탄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장에 말씀했던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복된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이 시내산 언약에서도 우리가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19장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면, 자,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그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해주시는 말씀이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비로소 복된 존재가 되었은즉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한다는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에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너를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2장에 복이 되어라라고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자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제가 세상을 위해서 이제 좋은 일에 많이 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면서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복된 세상은 돈 많은 부자가 세상 위에서 많이 기부하고 사회환원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흔히 목사님들이 한국 사회는 기독교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다 교회가 뒤에서 기도하고 뭐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고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부자여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잘 된 겁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복을 받게 할 수 있었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느끼며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는 그런 문화들을 바꾸어 간 것이고요. 거짓된 문화, 술 문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도덕 윤리적으로 황폐해진 사회의 중심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한국 사회와 문화를 복된 문화로, 복된 사회로 바꿔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자, 과거보다 교회가 돈이 없나요? 환경이 열악해졌나요? 뭔가 더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과거의 교회보다 지금의 교회는 훨씬 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는 복의 개념대로 말하자면 훨씬 더 교회는 복을 많이 받았죠. 그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 세상이 복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환경과 어떤 부와 어떤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해진 거예요. 귀만 즐겁고 지식적인 만족만 누리며 교양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또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세상의 비주류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회 구석구석에 믿는 사람들이 복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뭐 지금 한국 사회의 교육이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교육은 국가가 제도를 바꾼다고 될까요? 아니요. 우리 지금 싸우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바꾸면 한쪽에서 또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뭐라 그러고, 또 저렇게 바꾸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한쪽에서 뭐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의 그런 정신을 갖고 우리 자녀를 교육한다면,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가진 부모들을 통해서 학교가 바뀔 수 있고요, 부모들의 모임들이 바뀔 수 있고요, 서로 그 부모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들이 바뀌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복된 존재입니까? 집사님 가정에서 누가 복된 존재입니까? 우리 집이 복을 얻게 된다면 누구 때문에 복을 얻게 될까요?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굴까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얻는다, 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이 복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좀 우리가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우리 가족을 복되게 하는 복이 되어야죠.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복을 얻으려면 복이 되게 하는 복된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사업 잘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복된 존재가 있을 때 그 회사가 정말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복된 존재 누가 되어야 될까요? 사장님만 잘하시면 돼요. 우리 직원들은 잘 따라갈게요.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되어야죠. 내가. 우리 공동체가 복을 얻으려면 누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이게 자꾸 복의 개념 바꾸라 그랬어요. 복된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막 부자 되고 막 형통하고 뭐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복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참 그 공동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내가 참 복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 공동체에선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용납받을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고민해야 되고, 말을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여러분, 벌써 얼마나 불편한 공동체예요. 그건 복된 공동체가 아니죠.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식 자랑 이거 하면 이거 자식 자랑일까? 막 또 내가 뭐 좀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를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아니죠. 복된 존재가 없으니까 복된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아서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돕는 존재, 그런 복된 존재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참 복된 공동체가 될 거예요. 내가 정말 편안하게 나의 속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나의 어려움도 정말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런 아픔들을 치유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서로 그것을 정말 시기와 질투 없이 박수 쳐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는 복된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런 복된 존재가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다듬어 오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복된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패와 연단 속에서 복으로 다듬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 뒤를 이어서 안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또 피신을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런 어떤 속이는 실수를 하고 인간적인 술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위인답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가축도 많고 은금도 다 풍부한데 정작 내가 물려줄 자식이 없네.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 그 종을 또 양자 삼아서 재산 물려주고 이제 그 뒤를 또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16장에 가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방법을 또 쓰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요 16장 3절에 가면 하갈 이 첩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한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는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란을 떠났는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도 10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실수와 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실패와 연단을 거듭하면서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로 다듬어져 간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지금 모리아산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을 번지로 바칠 때가 우리가 보통 약 15세에서 17세라고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된 존재로 변화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약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봐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어가는 게 어쩌면 한평생 내가 다듬어져 가는 시간이구나, 내가 복이 되어가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죠.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이 변화되고 복된 존재가 되기까지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루하루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이 되는 복된 존재로 빚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그 보여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또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인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보여줄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습니다.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나의 이 미래의 시간대들을, 다가오는 시간대들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그런 삶의 자리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소명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고 또 마침내는 복된 존재로 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해 주십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